반갑습니다. 네. 너무 조촐한 우리 식구들. 네. 이 시간에 다 좀 집회 장소는 다 그럴 줄을 믿습니다. 한 사람이 1,000원 줬고 10,000원 줬고 한 영혼이 1,000원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귀한 존재인데, 우리 귀한 우리 목사님들 정말 이 지구를 다 지구 앞에서 천한 만물 앞에서 설교하는 것보다 더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기도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느끼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지만 또 상고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무장하고 깨어서 겸손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여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우리를 속아 넘어가게 하는 원수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무장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남편이 천국 갈 때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저녁 8시이면은 이제 7시 50분이면 이제 세상을 천국으로 옮겨가는데,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은요, 저는 한 번도 안 불러본 찬양이거든요. 그리고 이 찬양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싸울 때 이 찬양 가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돌리고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아멘.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가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불죄에 빠져 종된 백성 도와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들에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아멘.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에게 힘을 녹아주시라. 그 악한 말이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네. 나의 영혼 싸울 때, 아멘.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명패 항상 새 사랑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아멘. 나의 영혼 싸울 때, 아멘.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는 악의 영을 이길 힘이 도저히 없습니다. 100번 싸워도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 마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대장 예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싸울 때
우리가 그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더라고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즉 성령 충만 받아서 은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각기 다른 언어로 은사와 능력이 입혀지면서 능력 있는 영으로, 하나님은 영이실진데 우리 저와 여러분이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죽었던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이 성령이 임하며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이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아멘. 그래서 이제 영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이 은사와 능력이 입혀지면서 할렐루야, 그 영역이 입혀지면서 그 영으로 대적하고 기도하면서 원수 마귀를 떠나갈지어다 대적하고 물리칠 때 예수 이름,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물리칠 때에 그들은 쫓겨가더라고 말이에요. 오늘 낮에도 우리 아침 오전에 우리 고목사님께서 정말 저와 비슷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 우리 반석교회에 정말로 기도로 싸울 때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로 싸우고 기도로 물리치고 기도를 놓치면 안 될 때인가 보다. 그래서 또 목사님의 은혜를 입혔는데 나도 동일한 비슷한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한 거를 10번 1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 제목으로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이 시간에 이 반석교회에 정말 반석 같은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사람이 있건 없건 너희가 두세 사람이 함께한 곳에 나도 그곳에 함께한다고 했으니 영적 기도에 전심전력해서 하나님 예배한 복을 받아 누리는 이 반석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만이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능력으로 입혀져서, 할렐루야. 저는 항상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핸드폰에 하루 종일 통화를 하고 나면 이게 배터리가 방전이 돼서 아무리 통화하고 정말 절친한 사람하고 긴박한 일에 통화하고 싶어도 전류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비싼 벤츠차가 비싸다고 그래요. 비싼 거 막 1억이 넘는 차가 있더라고요. 그런 차가 있다고 해도 기름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은혜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속사람이 예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채워지지 않고는, 무장되지 않고는 원수 마귀, 사탄 마귀를 도저히 이길 수가 없더라고 말이야. 맨날 패하고 맨날 얻어 터지고 지질이 궁상 떨고 살아가더라고 말이야. 너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는데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름만 있지.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투, 영으로 우리는 날마다 전쟁을 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망각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우선 현실에,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맞춰서 깜빡 영적 전쟁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현실에 맞춰서 살아갈 때에 틈을 타고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에게 물질적 손해를 입히고 질병을 갖다 주고 환경의 평안을 깨뜨리고 문제가 일어나게 하고 문제와 사건들을 계속 일으키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첫발로 인지면 안 되고 날마다 상기시키고 나는 지금 전쟁 중이야. 나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 조금만 방심하거나 영역이 떨어지면
시험을 드는 사건이 벌어지고 죄와 타협하는 사건이 벌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또 마음으로 낙심하거나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시시때때로 우리를 우는 사자가 같이 엎드려 있다가 우리를 공격하더라 그 말이에요. 사탄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길밖에 없더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절대 안 되는데 우리가 저가 그래요. 조금 안락하고 좀 평안하면 기도의 끈이 느슨해지면서 이게 게을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아차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고 그때 그냥 엎드려서 막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힘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사탄에게 패배하고 마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이겨야 모든 일에 만사의 영통의 삶을 살아가는데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는 그리스도인은 대체적으로 그냥 이 마음으로 그냥 이 불화살을 쏴서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지 못하고 그냥 상처를 입고 너무 마음이 상하고 또 그냥 힘이 빠지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낙심이 돼서 그 마귀를 손뼉치면서 내가 이겼다 그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균형을 맞춰서 우리는 무장해야 된다. 아멘. 마가복음 9장 29절로 보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저와 여러분을 늘 우는 사자같이 종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게 언제 좀 게을러지나 언제 좀 방심하나 언제 좀 나타나 언제 죄를 짓나 죄와 타협을 하나 요거를 보는 순간에 그냥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날마다 마귀를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대적하다 순간마다 대적하고 예수름으로 떠나가 계속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신 안에서 영적 전쟁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죄성이 있다는 거죠. 아직도 그게 온전히 죽어지지 않고 이것이 꾸물꾸물 살아나. 무엇입니까? 교만한 마음. 좀 잘나가고 돈이 좀 여유가 있고 내가 좀 얼굴이 화장하고 보니까 옛날에 왔는데 이만하면 좀 괜찮다 마음에 들다 했는데 지금은 저는 거울도 안 보는 여자가 돼버린 지 오래됐잖아요. 그전에는 화장 좀 하고 옷 좀 입으면 어깨가 좀 나고 내가 이 정도면 그냥 밉상은 아니네 이렇게 좀 했는데 지금은 전혀 아니에요. 이 교만한 마음이 부실부실 잘난 척하는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면서 자만한 마음이 들어오고 게으른 마음이 들어오고 헛된 것을 생각하게 되고 음란하고 욕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꿈틀꿈틀 살아나서 그것과 내가 내 자신 자아와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는 영적 전쟁을 하고 내적 전쟁, 바깥에서 전쟁, 안에서 전쟁 이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와 교인, 가정과 가족, 회사와 세상에서 우리는 바깥에서 내 안에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마귀와 싸웠어. 마귀의 시험 가장 어려운 지경에 40일을 단식하시고 물도 똑똑 하나도 안 마시고 어떻게 단식을 하시는 그때에 최고 위기 때에 마귀라는 놈이 왔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를 조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40일 금식 후에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잖아요. 이때 기도한 후에 마귀를 이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마태복음 4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더라. 할렐루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다는 거예요. 죄라고 타협하는 자는 마귀 쪽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응?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러면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마귀의 일을 멸전 예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지고 피 흘려 처참하게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뿐이에요.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쳐서 너 떡으로만 살 거 아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사역을 하기 전 40일 금식하시니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계속 꾸준하게 산기도와 새벽기도를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역 말기에 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사탄의 방해를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서도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시는데요.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안 하면 말씀 읽고 말씀을 먹고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진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치면 우리의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다 마귀에게 빼앗기고 만다는 거예요.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으로 충만하고 권능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균형 잡힌 예배의 승리, 말씀을 읽고 듣고 새기고 말씀을 자꾸 기도하는 생활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불러야 되고 붙잡아야 되고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되고 부르면서 살아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해요. 계속 성령 충만을 유지시키는, 여러분 금메달 따고도요 금메달을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우리도 성령 충만 한 번 받고 그대로 있으면 얼마나 더, 옛날에 초신자 때는 은혜 받아서 그게 계속 유지되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기도 안 하면 빈 깡통이 돼갖고 마귀가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저 기도도 안 하는 것이, 능력도 없는 것이 까불어 하고 막 조롱하더라고. 그걸 직접 경험하고 나서 나는 기도 안 하면, 말씀 읽고 기도 안 하고 예배 승리 안 하면 나는 마귀의 밥이다 하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를 느낀 적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는 성령 충만이 약한 거예요. 또한 성경에 깊은 것을 이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영으로 기록된 말씀의 뜻을 깊이 깨달을 수 있고, 또 성령 충만해야 말씀을 힘있고 능력 있게 전달할 수 있고, 듣는 사람도 은혜와 감동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현대 교회가 침체된 것이 뭐냐?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야.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교회에서 일꾼되지 못하는 것도 성령 충만이 없으니까 담력도 없고 늘 비실비실한 이런 거예요. 요새 우리 고영정 목사님 교회를, 우리 학장님 교회를 가보면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 그런데 충만하면요 마귀도 똑같이 충만해요. 뒤 엉클어져서 달리는데 계속 줄기차게 성령 충만, 기도 충만 가야 돼. 가면 마귀는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엔 힘을 잃고, 아이고 아무리 방해를 해도 얘는 못 해봐. 왜? 계속 기도하니까. 계속 대적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니까 아이고 못 해봐. 우리 딴 데 가보자. 딴 집에 가자. 그러고 떠난다고 말. 그러니까 기도주를, 그래서 목사님네 성령 충만도 하고
오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마귀도 충만하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성도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마귀를 이길 수가 있더라. 또한 용기와 힘을 잃어 영적 나태함에 빠지지 않고 늘 성령 충만을 빠지지 않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사탄을 일곱 길로 물리치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에 설교도 능력이 나타난대요. 아멘.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 이날의 신도수가 3,000명이나 그냥 막 한꺼번에 막 그렇게 부흥이 되더래요. 사도행전 13장 50절에 제자들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까 목사님 뭐 통성기도 하는데 대단하던데 그대로 막 달려야 돼. 막 달려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여러 가지 능력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3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더라.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신앙의 열매도 막 나타나고 응답도 막 나타나면서 갈라디아서 5장에 그 성령의 열매 주렁주렁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못하던 사람이 성령 받고 나면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희락으로 막 기쁘고 충만하고 그냥 웃음이 막 저절로 입가에 막 입꼬리가 올라가. 맨날 싸우려고 쌈다 가던 사람이 화평하게 되버리고 그냥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충성하고 온유와 절제 모든 것이 때에 적절하게 절제하게 되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더래요. 성령 충만한 신앙의 열매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하는 게 모든 것이 그냥 만사가 다 그냥 형통한 고속도로가 쫙 열리면서 할렐루야.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의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기도 안 하면 사탄에게 밥이 돼. 우리가 5대5로 이렇게 생각해요. 사탄이 충만하면 성령이 약해지고 성령이 충만하면 사탄은 기울어지면서 쫓겨나게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령이 그를 사울을 번뇌하게 하잖아요. 그가 불순종하는 순간에 그냥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너희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더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축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127편 1절로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업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으니 헛되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장을 주시는 거다. 내가 아까 우리 학정 목사님 그 설교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우리 사위들한테 그 설교를 해야 돼. 우리 삼성에 가장 우리 사위가 얼마나 성실하고 예수를 잘 믿더니 이제 이 애기 둘 낳고 이제 저렇게 하더니 우리 딸이 안 되겠다 싶어서 너는 그 집에 선교사로 갔어. 그 시대가 완전히 다 가족 구원 시키고 다 해야 돼. 며느리도 둘이가 다 기독교인으로 갔고 교회를 잘 다니다가 요새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교회를 안 가는데 사위가
그래갖고 너무 빠지지 말라고 우리 딸한테 구박한다네. 그래서 요런 좀 봐라. 그래서 딱 그거요. 지금 내가 애쓰고 힘쓰고 내가 열심히 해서 벌어서 누리고 산다 이거요. 과학만 믿고 이런 식이야. 그러면서 적당히 하라고. 너무 빠지지 말라고. 이러니까 우리 애가 엄마 너무너무 그 영혼이 불쌍하고 눈물이 난다고 그러면서 지가 막 사실 작정기도 하고 있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너무 기특하고 감사하더라고.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이 이것이 헛되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재물어도 능력을 주셔서 지가 돈 벌고 사는 거지. 지가 잘해서 돈 버는 줄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깨우쳐야 돼. 날마다 눈물로 기도를 빡세게 해야 되겠다. 빡세게 해야 되겠다. 우리 사위들 지금 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잘 믿는 것 같더니 이제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이제 빨리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거듭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남을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부자 청년 또 짓고 창고를 또 짓고 또 졌잖아. 돈이 많아서.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야 네 영혼 내가 네 영혼 오늘 이 저녁에 부르면 얘 싸는 것도 이것이 되겠느냐. 응? 이 허탄한 걸 모르니까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다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참복이지. 지금 뭐 버는 것 같고 지금 안정된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면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고. 그런데 안에 눈물이 기도가 있으니까 은혜의 때가 있다. 거듭날 때가 있다. 은혜의 때, 은혜 받을 때 시간표가 있다.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빡세게 기도하자. 이랬어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부자도 소용없다고. 누가복음 12장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솥을 풍성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곧 주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할렐루야. 마지막 짧게 하고 우리 기도하고 끝나자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수고의 떡이 다 헛것이 하나님이 함께 해야지 그게 참복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경험해보면 이렇게 어느 때 조금 욕심을 부려서 내게 좀 무엇이 더 많이 왔어. 온 것을 나중에 보면 그게 허군 대로 쓰잘데기 없는 대로 다 더 날아가 버리고 없어. 욕심 안 챙기고 그거 정도를 지켰을 때 그것이 진짜 내 것이 되고 참 것이 되더라고. 욕심으로 해서 죄와 타협해서 유익을 얻은 것은 다 이 건물처럼 다 날아가 버리더라고. 할렐루야.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은 말씀과 기도로 충분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균형 잡혀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된다. 아멘. 간증 하나 하고 우리 올케가 있는데 지금은 예수를 잘 믿어요. 옛날에 예수 믿다가 전도사님 시골에 조그만 교회에 우리 오빠네가 소장사하고 그 기사 식당하고 하니까 현금이 좀 돌아가는 집에 농사도 짓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작은 집에 전도사 월급 주고 재정을 맡아서 다 이렇게 했어. 하다가 부부싸움을 우리 올케가 한 손가락거든. 너무 요란하게 하니까 덕이 안 되니까 전도사님이 가서 좀 이렇게 조용히 좀 이렇게 덕이 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권면에 신방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때 난리가 났어. 내가 월급 주고 내가 다 재정 맡아서 내가 다 하는데 까른다고 전도사를 그냥 싸움을 하고 나 당장 안 나간다고 안 갔잖아.
그리고 그거 정유소 그 신원사 우리 계룡산 신원사 절 있는데 스님들이 다 왔다 갔다 하니까 교회도 안 가고 이제 맨날 아프다고 그래. 성깔이 그냥 하니까 맨날 머리 아프고 맨날 허리 아프고 맨날 어디가 아파. 그러니까 산기도 가야지. 산기도 20일만 하면 싹 낫는다고. 스님 말 듣고 가서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귀신이 다 들어왔어. 귀신이 다 들어왔는데 그때 일주일 동안 제가 부부동반 설악산 놀러 갔다 왔어요. 그랬는데 토요일날 오기로 1박 2일 가면 3박 4일, 2박 3일이 돼버렸어요. 가면서 차가 너무 밀려갖고 하루 걸리고 토요일날 오기로 돼야 되는데 주일날 오게 그렇게 하루가 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일도 못 지키고 그 산속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근데 그 놀러 다니는 것 동안 일주일 동안 기도 생활을 전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올케 그 이제 갔다 왔어. 2박 3일 기도 하나도 못하고 갔다 왔는데 우리 애들이 난리 났어. 엄마 아빠만 여행 갔다 우리는 뭐냐고. 친정이 공주 2시간이면 가니까 저녁에 갔다 내일 아침에 오자는 거야. 왜 우리 동생이 친정 가서 지금 있는데 비가 와서 물이 너무 좋다고 언니는 저녁에 왔다 내일 아침에 같이 올라가자고 자꾸 꼬시네. 그러자 친구가 봉고차 딱 앞에다 대는 거야. 그리고 그냥 탔는데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웠어. 넣다가 아이고 내려올 건데 이렇게 두꺼운 거 넣어서 뭐해. 그러고서 넣다가 뺐네. 그러고 갔는데 우리 올케가 밤 12시만 되면 목을 졸린다는 거야. 귀신이 와서. 그리고 새벽 4시까지 그렇게 괴롭히고 새벽 4시만 되면 싸고 써지고 멀쩡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과학시대에 말 같은 소리를 해라. 내가 안 믿었어. 걱정하지 마. 마귀를 대적하라. 그냥 피하리라 했으니까 예수의 먹다나 같이다 하면 그럼 떠나가는 줄 알았어. 그 언니 걱정하지 마. 내가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다 걸어주고 아이고 없어 여기서 뭐 9시에 떠났어. 어서 밥 먹고 쭉 하니까 11시 12시 다 되네. 조금 돼. 어머 휘파람 소리 나? 하나도 모르겠는데 걔네들이 온대. 12시 반쯤 40분쯤 되니까 이거 웃기지다. 이 과학시대 이게 웬 말이야. 믿을 수가 없는 광경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갖고 나 목을 졸린다고 등을 두들겨주고 기도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막 기도하니까 갑자기 막 손을 뿌리치더니 막 남자 소리 냈다가 여자 소리 냈다가 뭐 애기 소리 냈다가 이게 뭔 이 과학시대에 말이 안 되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막 뿌리치면 무서워서 뒤로 막 물러가서 눈을 똑바로 뜨고 대적해서 예수님을 태우지 얼마나 이래야 되는데 무서워서 눈 감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 또 꼬부러졌다가 또 고모 나 좀 기도해줘. 1시간에 땀을 뻘뻘 흘다고 남편이 천국 가신 남편이 코 골고 자는 것이 생각이 나서 발로 찼다니까 얼마나 급한지 빨리 일어나라고. 그랬더니 뭐요 막 아유 빨리 와서 이 성경책을 안 갖고 가니까 이 성경 예수의 피밖에 없는 이 가사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거꾸로 갔다 뒤집어졌다. 도대체 가사가 또박또박 해야지 능력이 나가는데 이게 뒤집어지고 자체 빨리 찬양하자고. 그래갖고 같이 1시간을 같이 찬양을 하니까 그때서 시들시들해갖고 꼬부라치면서 아침 6시가 됐는데 눈을 뜨더니 멀쩡해갖고 고모 옛날에는 능력이 많아서 전화로 기도만 해줘도 귀신이 다 쫓겨갔는데 왜 능력이 하나도 없이 빈 깡통이 됐다고 귀신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조롱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웃긴다. 능력도 하나도 없는 것이 기도도 안 한 것이 까분다고 손가락질하고 나를 비웃더라는 거야. 가슴이 내가 거룩한 분노가 와 그때 기도 안 하면 마귀의 밥이구나. 아무리 내가 방언받고 은사받고 성령 충만받고 뭐 금식을 며칠을 쓰고 왕년에 그러면 소리면서 오늘 내가 얼마나 날숨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냐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 귀신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아주 이 능력도 없는 것이 기도도 하는지 안 하는지 귀신같이 다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지 놀고 있는지 괴롭히는지 다 보고 있으니까 아야소리 할 수 없이 마귀한테 조롱당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나는 기도 안 하면 마귀의 밥이다 생각. 그때 그 이후로 영이
영의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 안 하면 나는 귀신에 조롱당한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려야 되는데 마귀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면 되겠나? 이건 아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부터 철야, 새벽기도, 3일기도 안 빠지고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영의 사람이 되게 된 저의 간증입니다. 아멘. 그 올케가 지금은 예수 잘 믿고 아멘. 그렇게 속아 넘어가고 구슬 몇 번 하고 집에다 식당도 차리고 별짓 다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손들고 속았다는 거를 자기가 알고 구슬하라는데 처음에 50만원짜리 하라, 70만원짜리 하라, 150만원짜리 해라, 300만원짜리 하라. 그러다 식당 차려 집에다가 금부처 3개를 집에다 놓고 물도 놓고 맨날 절하는 거야. 결국에는 나보고 와서 부숴주라는데 내가 갈 시간이 없었어요. 애들은 많고. 그러니까 우리 오빠가 술 이빨 먹고 소스랑이 있잖아요. 그걸로 때려 부셔버렸어. 자기 손으로. 아멘. 술 먹고. 그래서 우상을 없애고 예수 믿어서 아멘. 그 귀신이 떠나가고. 아멘. 우리는 아무리 내가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집사라도 아무리 능력받은 경험이 있어도 경험 가지고는 안 돼. 지금 현재 주소에 내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 기도 안 하면 믿음이 떨어지고 나태해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가 빼앗어가? 마귀에게 다 빼앗길 수밖에 없다. 아멘. 누리지 못한다. 아멘. 그래서 결론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면서